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 2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절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운 날씨 때문에 느슨해지고 또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제약된 것뿐이라 잘못되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달콤한 재미를 보다가 몇 배, 몇천 배 불행과 고통에 빠지신 것입니다. 이런 불행에 빠지 않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절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어찌 보면 절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통제를 잘하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닫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으신 예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해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솔직히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교회의 문선명이나 또 전두환 박대성처럼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성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생을 했던 것입니다. 절제가 없이 마귀의 욕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상받고 멸령을 받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던 군도 당시에는 매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전 그리스도인들이 연로가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에 가면요, 그 올림픽 그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 가면 꼭 거기 이렇게 그리스 가면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매년마다 그들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상을 받으려고요,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약 10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10개월. 극기와 절제 생활하면서 강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도 썩을 그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관을 타는 사람은 절제 없이 지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깨력보다 하나님 깨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또 듣는 것이 죄로 꽉 차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제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절제는 종의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제 사고를 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수많은 사상들을 열수를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전장치를 잘 갖추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 축복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 생활에 주는 유익이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유. 운동장 경기 성역에서는 선수들은 절제하면서 훈련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수들이 운동에서 점점 자유롭게 됩니다. 절제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림픽 탁구 선수하고 보통 탁구를 한다고 한다면 올림픽 선수는요, 라켓이 아닌 여러분 젓가락만 가지고도 보통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요, 훈련 때문입니다. 절제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습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며 구원받는 예로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천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을 일컬어 여러분들은 성화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훈련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절제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승리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저를 앞둔 학생이 절제 이상을 하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졸업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은 34세, 그리고 중국은 39세,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은 역대 조선 우리나라 왕들은 43세. 그러니까 30대, 40대, 중국도 로마도 우리 한국도 보면은 30대, 40대 초반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단면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 때문에 그렇게 단명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마라톤을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장거리 마라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사실이죠. 경주에 나선 음성소에 가장 겉도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경기에서 참가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제가 마라톤 해본 적 있다고 했죠. 근데 하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또 서다가 또 뛰다가 또 중간에 서다가 또 뛰다가 또 쉬다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마라톤. 근데 어느 분 막 마라톤을 막 몇십 번 또 몇백 번 이렇게 완주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근데요, 그 마라톤에게 그 힘든 것이 뭐냐?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떤 고통이냐? 정신 고통이라는 거죠. 정신 고통. 정신 고통. 이쯤에 포기하면 죽겠다. 포기하면 어떨까? 그런 정신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장에서 경기를 끝마치기 위해서 감량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처럼 인생의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통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서럽의 전하고자는 말씀이 있었자면 어떻게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 서럽은 뭐라 합니까? 이길 같은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 욕심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경주에 나선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생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끝까지 달려야겠다는 정직함과 마땅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도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절제가 왜 중요하냐? 절제는요,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린 후에 자기가 되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단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는 지옥에 갑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나는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끌고 예수 믿게 했고 천국 가게 했는데 내가 만일 버림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버림당한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 저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불행 아니겠어요? 그 비극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절제라는 거죠, 절제. 고대 사회의 중요한 방어수단은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가면 그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크고 견고한지. 네, 저거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삼국지를 보거나 또 구약성을 보거나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성벽이 없는 도시는 쉽게 무너지고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런 의미에서 첫째란 자기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수고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를 도에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한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욕심을 우리를 유혹해서 지로 이끌어 간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정욕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얻는 그 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런 욕심들이 위험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첫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욕구나 욕망을 삼가거나 참는 인격의 힘, 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마음이나 건전한 분별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건전한 분별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 생각, 감정, 행동을 다스리는 의미로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절제는요, 우리는 세 가지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지켜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몸, 또 하나는 생각, 하나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킵니다. 첫째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절제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쳐서 복을 승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몸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감각적인 여러분 즐거움 누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깨를 내고 욕심이 부려 하나님의 축복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지나친 과식은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를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 잡기 힘들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북미와 한국을 보면 우리 여러분 미국은요 너네들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았는지 막 쌀을요 막 버렸어. 밀가루 막 버리고. 왜?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릴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체중 조절하려고 힘을 써. 체중 조절.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러분 한국 먹는 사람 좀만 절제하면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게으른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것도 몸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아멘.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에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1장 32절 34절 보면 저모로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고 설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병자를 위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귀신이 내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귀신이 고침받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에서 일일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좀 쉬고 싶지 않겠어요? 더는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일 아침에 일찍 자대 벗고 잤을 것입니다. 근데 저 이때로 샘님에 기도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성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면서 우리가 기도생활을 했는데 절제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만났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 만나는 정말 바쁜데, 일하는 정말 바쁜데 내가 주님에서 시간 내는 시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성적인 절제로 몸의 절제에 속합니다. 성적인 절제로 몸의 여러분 절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이런 성적 유혹에 단호하게 닫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녁에 주목하랴. 그는 처녀에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욥과 같은 사람으로 이런 결심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오늘같이 성령의 물결이 홍수 이루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로 이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은요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릇에 복종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각만을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지침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솔로몬이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기에 탐하거나 부도덕에 빠진 일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절제하는 싸움하고 있는 치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생각 통로가 눈과 귀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뭘 듣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잡지, 광고, 대화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바울은요,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뭘 우리가 지키고 뭘 피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용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권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연락되기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절제는 쉬운 것입니다. 또 뭘 절제해야 됩니까?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흥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 자기 연민, 낙심, 자학, 쓴뿌리 같은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특히 혈기, 분노, 시기, 질투의 감정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장이 연대 순찰을 왔어요. 근데 그 많은 그 부하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사단장이 지휘봉 있잖아요. 지휘봉 연대장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죽었었는데 그 연대장이 화를 못 참아가지고 권총으로 그 사단장을 썼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연대장 훌륭한 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정서를 제출했는데 학사의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출소자는 10대에 하나는 것을 참점을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20년형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또 살인죄와 연결되는 죄는 시기, 질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누구나 있는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무서운 죄를 지켜야 되고 인격적으로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도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 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엎드려 죽고 맙니다. 시기, 질투는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도 인격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혈기, 감정, 시기, 질투의 감정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길을 찾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절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 행동, 우리 몸, 모든 삶의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